어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 그가 선지자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만 조금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그럼 여러분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미리 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까지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하는 데까지 부르시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문제는 누가 응답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음성을 들은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누가 택함을 받을 거냐 하는 거죠. 이 부르심은요, 들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붙잡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의 사명을 또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절망한 자들을 소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아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며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셔요. 인간은 조금만 어려워도 절망에 휙휙 빠져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에스겔서예요. 이 에스겔서의 역사적 배경을 보자면 한마디로 소망이 사라진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죠. 그래서 이 죄값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납니다.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돼요. 근데 그러고도 죄를 멈추질 않아서 결국 이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침략돼 멸망합니다. 남왕국은 이제 유다라고 불렸는데 그래도 이 남왕국 유다는 좀 버텼어요. 하지만 여전히 죄악과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136년 정도 지난 다음에 기원전 586년에 이번에는 바빌로니아라는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노동력으로 붙잡아서 이제 포로로 데리고 이제 바빌론에 가죠.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해요. 그때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 다니엘이 있었고요. 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에스겔도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 당시를 이렇게 회고해 놨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그발 강가, 이 바빌론 쪽에 있는 강가입니다.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포로로 자기도 잡혀간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에스겔서가 굉장히 긴데 그 에스겔서가 전부 완성되기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20년 정도 걸려서 완성한 책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37장이죠. 그러면은 1장부터 3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절망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예루살렘 성전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전부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예언은요,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 전부 다 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그 다음에 애굽 땅까지 이르기까지 전부 멸망한다, 다 망한다, 너에게 소망은 없다, 이것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에스겔서 1장부터 거의 한 32장까지는 전부 그런 식으로 돼요. 여러분 보죠. 나라는 사라졌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포로로 사로잡혀서 자기네 고향을 떠나 바빌론으로 갔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드디어 자포자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망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이젠 끝났다. 여러분, 그런 절망에 빠진 백성들 가운데 에스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절망의 상황에서 살아야 했던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에스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안 어울리죠.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청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이름이 광복이에요. 광복. 자기가 광복절에 태어났다면서 아버지가 광복이라고 이름을 줬대요. 근데 성이 안씨예요. 안광복.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안 어울리는 게,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최초로 부흥회를 했던 것이 그 미국의 콜로라도에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교회인데, 놀랍게도 제 인생 최초의 부흥회는 영어로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한인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의 친구였고, 그 목사님의 그러니까 전임 목사님, 그 목사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철. 목사님 이름이 성철이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이름이지만, 그는 절망 가운데서 백성들과 함께 빠져서 그곳에서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7년 동안 이 에스겔이 절망이다, 소망 없다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약간씩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망해서 없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33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언제부터일까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그 자녀가 죄악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꼴을 못 보시는 아버지셔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죄인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시죠.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 없는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라도 그들을 멸망해서 구원하시겠다 작정하시고 예수를 보내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녀가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못 보십니다. 그리고 34장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아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무슨 소낙비냐?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죠. 이 하나님의 이 복된 약속이 이제 36장에도 계속 이어져요.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 이제 안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절망 때문에 신음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살려내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37장에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소망의 말씀, 그 모든 회복의 계획을 우리가 잘 아는 환상을 통해서 확증하셔요. 이 환상이 뭘까요? 여러분 잘 아는 환상이에요. 왜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환상. 에스겔의 그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 골짜기에 이르게 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의 숫자를 셀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절망의 크기를 네가 가늠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절망의 조건들을 네가 볼 수 있겠느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셀 수도 없죠. 그래서 에스겔이 대답해요.
주만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난 모르겠어요. 너무 커요. 모든 보이는 것마다 전부 절망이에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 뼈들에게 말을 하라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생기를 너희 이 뼈다귀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이 말을 이 뼈다귀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대로 하죠. 그랬더니 뼈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날아다녔는지 굴러다녔는지 기어다녔는지 이게 서로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뼈들이 힘줄로 막 연결이 되고 그 위에 근육이 달라붙더니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시체들이 쫙 늘어서게 됐죠. 뼈 대신에 시체인 거예요. 여전히 시체죠. 소망은 여전히 안 보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죽음을 당한 자들이 살아나게 하라. 이 말을 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대로 했더니 정말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더니 그 뼈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해설을 해주시는데 그 해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직접 설명을 해주시죠. 11절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여러분 멸절이라는 단어 우리 잘 안 쓰잖아요. 가장 소망이 없을 때 사용하는 이 단어가 멸절이에요. 멸망하고 잘려나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졌죠. 막 죽은 것도 아니고 죽어서 시간이 지나고 살이 썩어서 없어지고 이젠 마른 뼈만 남은 정도. 여기에 무슨 생명의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 생각일까요? 우리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인 거예요. 아주 과학적이고 굉장히 객관적이지만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은 틀려요. 아무리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도 내 생각은 틀려요. 하나님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니들이 죽은 게 맞다. 너희가 지금 있는 곳이 소망이 사라진 절망의 무덤인 것을 내가 안다. 하지만 나는 너희의 무덤 문을 열고 너희가 그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도록 하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도록 하겠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이름이 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인지를 드디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절망의 무덤 속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하나님은 그 자녀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뼈다귀 가운데는 소망이 없지. 너 가운데도 소망이 없지. 내가 너희의 소망이니라. 나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든 여호와이니라. 나는 말라버린 뼈다귀 가지고도 살아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고 절망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군대를 만들 수 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가? 그 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주셨어요. 우리 스크린에 제가 띄워놨으니까 목소리 앞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절망의 무덤에서 우리를 꺼내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소망을 찾기 위하여 부르짖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절망이야 내 판단 믿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절망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골짜기에 나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주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망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하는 방법 하나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